이야기를 할지 좀 민망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자랑을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언제나 제 기도 제목보다 더 크고 멋지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카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기획하시는 일들을 보고 제가 체험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24살까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대학 졸업하고 가게 됐는데 가면서부터 이제 원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를 다 저희가 모두가 그렇지만 그거를 모르잖아요. 잘 모르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제가 이제 혼자 살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이제 꿈으로 가지고 수능을 봤지만 성적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좋은 과를 가지 못하고 그 우리나라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인서울을 가고 싶으면 조금 과를 낮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어쨌든 나름 머리를 쓴다고 한 게 인도어과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는 이제 인구도 많고 핵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거를 해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저희보다 더 잘하고 그 방언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 뭐 서울이랑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지방 사람하고 의사소통 같은 나라 사람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힌디어는 서울 말처럼 이렇게 표준어인데 근데 모든 그 공문서는 영어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인도어를 4년 동안 했는데 저는 너무 쓸데없는 언어인 거예요, 이게. 인도를 여행 가면 물론 내가 우리도 누가 외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면 우리가 막 반가워하는 것처럼 인도말을 조금 하면 반가워하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거를 내가 4년 동안 되게 낭비를 했다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졸업하고 나는 미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 집이 3남매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저 유학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게 인턴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돈을 버니까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알아보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 인턴십 업체에서 도착하면 호텔에서 인터뷰를 다 보고 부서를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막상 저 한국에서 한 20명이 갔거든요. 뭐 세종대 호텔 경영, 뭐 경희대 호텔 경영. 저는 호텔 경영이 아닌데 호텔에 이제 어쨌든 가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20명 학생들이 갔는데 도착을 했더니 그 인사 이제 HR 그 매니저 남자분이 우리가 오기 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하우스키핑 하려고 이제 거기 되게 그런 히스패닉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런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와서 거기는 일을 하려면 저희 이제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받고 한 200명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옵션이 없고 인터뷰도 없고 무조건 하우스키핑 그냥 거기 떼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다들 한국에서 어쨌든 거기 가는 학생들이 다들 뭐 집에서 사랑받고 누가 자기 화장실 변기를 몇 명이나 청소를 해봤겠어요. 그 상태로 갔는데 근데 이제 호텔 공부하는 분들은 원래 호텔은 다 밑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도과를 있다가 가고 호텔에 관심도 없고 나 영어 공부만 하러 갔는데 하우스키핑 맨날 멕시코 아줌마들이랑 막 올라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영어를 한마디로 못 넣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도착하고 이제 저희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분도 엘사바도르에서 오신 이제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20명을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시는데 왜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저희도 그렇고 모국어가 아니면 그 발음이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사바도르에서 막 영어를 하는데 20명 저희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인도과 교수님이 그 발음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분의 4년을 들으니까 어떤 불인 영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사바도르 슈퍼바이저 분이 트레이닝 시켜주는데 그 19명이 다 못 알아듣고 저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은 뭐 3, 4일밖에 안 받지만 어쨌든 그걸 받으면서 이제 그 아줌마도 이제 저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하우스키핑을 시작을 했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복대도 하고 이제 카트를 밀고 진짜 되게 사실 우울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름 대학교 한국에 졸업하고 왔는데 거기서 멕시코 아줌마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영어를 한마디를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데 그렇게 하고 막 변기 청소하고 침대 시트 갈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속상한데 며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월급을 받기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인턴십 연결해준 단체에서 2,000불 정도를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너가 정착할 그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번 상태에서 2,000불을 가지고 갔는데 하우스키핑을 하다가 허리가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복대를 차고 하다가 그 복대를 하루 딱 풀려놨거든요. 근데 일 끝나고 왔더니 누가 제 라커룸을 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2,000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월급도 못 받고 월세 될 돈도 없고 2,000불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서 진짜 내가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오지 말아야 되는 길이 왔나요?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쉬는 날 이제 2주가 채 안 됐어요. 2주쯤 됐는데 쉬는 날 그 슈퍼바이저 아줌마한테 찾아갔어요. 엘사바도르한테 찾아가서 막 이제 설명을 하고 내 2,000불을 도둑을 맞아서 돈이 없고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왜냐면 하우스키핑이 사실 시급이 7불이었어요. 시간당 7불. 근데 그거는 보통 청소를 할 때 이제 손님들이 뭐 팁 같은 걸 놓고 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제 방은 팁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는 언니는 그언니는 팁을 또 그렇게 잘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진짜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막 이렇게 속상해 하다가 어쨌든 그분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프론데스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슈퍼바이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애들 중에 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있냐? 지금 프론데스크에 급하게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저만 영어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저를 추천해 주셔갖고 2주 만에 원래 이제 한 부서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트랜스퍼를 못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그럼 자주 옮기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2주 만에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론데스크에 가서 인터뷰 보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프론데스크에 갔는데 사실 20명 중에 저는 호텔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질투가 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2,000불을 잃어버려서 저를 되게 불쌍하게 다 생각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니까 이제 거기는 시간당 9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돈을 잊어버렸고 저는 이제 룸메이트 언니한테 1,000불을 꿔서 마이너스 1,000불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랑도 잘 지내면서 이제 감사하게 그렇게 친구들이 그냥 나쁘지 않게 저 가는 거를 축하해 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인턴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는 뭐 이제 맨날 하는 영어는 똑같잖아요. 이제 체크인 해주고 뭐 체크아웃 해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1년을 일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호텔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일하면서 호텔이라는 거에 너무 매력을 느꼈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 아닌데 호텔에 내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대학 그 증이라도 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제 네바다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호텔 경영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유명하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라스베가스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1년 인턴십 하는 동안 학생 비자를 준비해서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비자를 학생으로 바꿔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이제 또 제가 왜냐면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도움 필요 없이
제가 허락만 해주면, 근데 부모님이 노라고 하면 안 가려고 했어요. 옛날부터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좀 잘하거든요. 차기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가도 너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인턴십 하면서 구불 벌면서 10,000불을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10,000불을 들고 와서 내가 이 돈으로 가서 시작을 할 테니까 허락을 해주시면 가고 안 허락을 하면 안 가겠다. 근데 아빠가 또 되게 엄격하셨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0불을 들고 라스베가스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워킹 비자를 안 주는데 다행히 호텔 경영학과는 졸업하기 전에 뭐 인턴십을 해야 되고 300시간 이상의 뭐 이수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이 있어서 다행히 저는 워킹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호텔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 유학생으로 오거나 공부하는 학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텔에서 1년 일한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지원을 프론데스크를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러 갔고, 근데 거기서는 너가 프론데스크 경력 1년이 있고 네가 한국말을 하니까 혹시 이제 카지노 호텔들은 VIP라고 이제 갬블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VIP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따로 체크인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혹시 네가 해보겠니? 그래서 거기가 더 시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학생이고 사실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랩탑도 안 샀거든요. 근데 유학을 하고 랩탑 없이는 사실 거의 숙제나 뭐 하기가 다 힘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프론데스크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됐으면 거기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끝나면 가야지. 왜냐면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요. 근데 VIP는 밤 11시면 닫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쉬프트가 뭐 3 to 11 그러면 11시에 끝나면 이제 난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럼 1시간 이제 어쩔 때 이제 주말에 12시에 끝나면 기다렸다가 매니저한테 내가 가난한 유학생인데 여기서 컴퓨터를 좀 쓰고 가도 되냐고. 그러면 매니저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럼 기다렸다가 저는 컴퓨터를 다 하고 레포트 쓰고 프린트까지 거기서 다 해가서 컴퓨터비 아끼고 복사비를 아껴서 그렇게 다니면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까 호텔 매니저라는 게 사실 그냥 무작정 꿈이거든. 시작하기 전에는 호텔 매니저가 돼야지. 그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쨌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 특히 여자가 만약에 내가 매니저를 했을 때 보통 호텔 손님들이 매니저 불러달라고 하면 일단 뭔가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뭐가 불만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받아내기에는 내 영어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카리스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호텔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카지노 호텔에는 그 VIP들을 매니지하는 VIP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카지노 호스트라는 게. 보니까 뭐 아시안 마케팅이 있고 뭐 도메스틱 있는데 한국말 하니까 거기를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고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유학생으로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는 풀타임 40시간이 가능한데 그냥 학기 중에는 사실 20시간 파트타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전까지 저처럼 유학생으로 거기에 취직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시작한 이후로 그냥 저는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제안을 그 사람들이 몰랐어서.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알게 될 때쯤 저는 카지노 호스트가 됐고, 카지노 호스트 될 때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면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주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받고 정말 끊김없이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사실 저도 막 야망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카지노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돈이라는 게 정말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정말 종이 한 장 같은, 우리가 왜 삶과 죽음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과 죽음도 종이 한 장 같은 느낌이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있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카지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한 28살, 29살이었는데 되게 이른 나이에 너무 감사하게
돈이 다 헛되고 헛되도 다 되었어요. 카지노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미련 없이 관둘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뭐 뉴욕에도 가서 1년 살아보고 다시 라스베가스에 와서는 이제 제가 카지노 호텔에 안 가기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랑 내가 만약에 영주권을 따면 카지노 호텔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영주권을 따고 진짜 이제 관두고 다시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는 그냥 넌 게이밍, 넌 스모킹 호텔에 이제 그 호텔 트럼프 호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 가서 좀 트럼프 이름 말하면 되게 욕먹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5살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 35살에 뭘 할 수가 있을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 가운데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영어 선생님보다는 사실은 호텔에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약간 이제 트레이닝 매니저 같은 직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내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그때 제가 39살이 됐어요. 근데 39살에 새로운 직업을 바꾸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선교를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멋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에 근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다니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2017년에 갑자기 이제 다 교회를 접으시고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39살 될 때 선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냥 오지에 아무도 없는데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기왕이면 베트남에 목사님 사모님 계신 곳에 가서 도움이 돼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갔죠. 왜냐면 내가 돈 쓰고 내가 일을 관두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제 다문화 아이들 한배 가정 그 한배 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숙제 도와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하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진짜 느꼈어요. 그 우리 찬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우리 사실 그냥 부르잖아요. 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러고 부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머 진짜 이 평안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보람을 느꼈고 그렇게 원래 10개월을 계획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니까 제가 아무리 계획을 뭘 해도 결국에 이끄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10개월 끊어놨던 비행기도 다 캔슬이 되고 그냥 베트남 안에 있었어요. 계속 20개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약간 좀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되게 약하신데 오히려 그런 큰일이 나니까 담대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자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에도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오면은 뭐 이렇게 2주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장례식을 오지 못했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몇 개월 지나시니까 너가 엄마가 새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 엄마가 혼자 살 것 같아서 너가 와서 엄마랑 살아주면 엄마가 교회를 같이 나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생활도 다시 접고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그때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근데 제가 죄송해서 간다는 말씀을 사실 거기는 항상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 이제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엄마의 이제 핑계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간대, 좋은 때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근데 아직 그때는 베트남은 다 격리 기간이었는데 이제 다들 막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왜 다 닫고 상점도 그런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저랑 이제 외국에서 알던 동생이 한국에 있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동생한테 이제 통화하다가 나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다니는 영어학원의 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갖고 이제 상암동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조교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어 선생님 하다가 학교로 가는 것도 약간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제 얼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저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인터뷰를 보게 된 거예요, 학교랑.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하이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로 직업을 잡고 다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엄마가 같이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이제 그때 엄마 미사에 사셔갖고 미사에서 교회를 엄마를 모시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 코로나 기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교회 모임 같은 게 없고 그냥 예배만 보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엄마는 싫고 그냥 예배 보고 가시고 그게 편하시니까 저는 와서 제가 만약에 믿음 생활이 여기 있고 엄마가 안 믿는 생활이었으면 저는 엄마를 제가 이렇게 데려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엄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보고 더 이상 무슨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신앙의 갈급함이 막 생기면서 갑자기 막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베트남을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미국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쨌든 미국에 제가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친한 언니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너가 미국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를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언니를 보러 샌프란시스코 가서 언니 보고, 그때 물론 그 전에 여행을 했으니까 여행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그 언니가 섬기는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언니를 보러 일주일을 갔는데 저희가 5일을 교회 간 거예요. 이제 뭐 거기가 한 달에 한 번 수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또 그때였고, 목요일날 언니 성가대 연습이었고, 금요일날 어디서 오신 분이 간증을 하는 게 있었고, 토요일날 토요 예배가 있어요. 아침 그걸 가고 주일날 예배 가고. 그래서 언니 월요일날 또 교회 안 가요. 야 이제 목사님도 쉬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성가대도 너무 좋고 성가대 연습만 갔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크니까 성경 공부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제가 작은 교회를 이제 항상 섬겨가지고 성경 공부는 했는데 뭔가 체계적인 거를 한 번도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아봐서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여기를 와야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직업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보고,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실 교회만 보고 그 동네로 가는 건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미국을, 거기다 샌프란시스코는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를 가야 되겠고 참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막상 가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호텔에는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은 보통 일요일 날 쉬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교회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호텔을 갈 수는 없고, 근데 제 경력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제 회사의 비서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카지노 호스트를 하면서 VIP들을 서포트했으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면 사무직, 이제 비서직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런 데는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물론 그 샌프란시스코 뭐 그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경력직자가 아니면 사실 초임년생으로는 저는 이제 나이도 많죠, 경력도 없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안 돼요. 그 자격 그 사항에 보면. 그래도 뭐 그냥 작은 회사들은 이제 그래도 지원을 가능하니까. 근데 뭐 3일이라는 직업,
그래서 그냥 뭐든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3일 일하고 또 3일 일하는 직업을 해서 그렇게 3일씩 일하는 회사를 두 군데를 일하면서 이제 제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6개월쯤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링크드인이라고 왜 이제 우리 페이스북 같이 비즈니스로 연결된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화에서나 보는 막 헤드헌터 있잖아요. 리크루터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에서 CFO가 한국에서 오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바이링구얼이 필요하다. 근데 너를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 졸업했고 미국에서 하니까 둘 다 하는 것 같고 네가 VIP를 서포트한 적 있으니까 CFO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땡큐죠. 근데 저희 생각에 왜 한국에서 비서직은 20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40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데 그들이 괜찮을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인터뷰를 보러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제가 그 시기에 교회에서 이제 뭐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제 저도 죄인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죄인 건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저를 보는 눈처럼 제가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가면서 하나님,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갔는데 이제 가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이제 그 CFO니까 그 재무팀, 회계팀 거기라서 다 그냥 한국 분이시고 뭐 거기서 하이어된 분도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인터뷰를 3분을 이제 30분씩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2개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2X 노리스는 줘야 된다. 그게 예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2주 시간을 달라고 저는 마음에 들어하는 거니까 세게 나가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온다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 혼자 착각을 했나? 내가 혼자 김치국을 마셨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리크루터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카운팅 팀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그 CFO 오기 전에 거기를 도와주다가 그냥 그분이 그 잡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마음에 들었든 말든 어쨌든 이 안에 내부 사람을 먼저 주는 게 회사들 법칙이니까 그분이 줘서 제 자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인터뷰 3명을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파이낸스 부장님이셨는데 그 부장님이 그 어카운팅에 있던 직원분이 나가셨으니까 그 자리가 공석인데 제가 원하냐고 그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카운팅을 공부한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냥 와서 배우면 된다고 그 부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자격도 안 돼. 그거는 제가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저가 자격이 아예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거길 들어가고 삼성에서 이제 남들 막 40대 삼성 잘리는데 저는 40살이 넘어서 삼성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회사를 다니게 됐고요. 근데 또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나 가서 들어가 배울만하고 할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직원 그 인플로이 아이디 이제 번호가 있어요. 8자리 있는데 마지막 자리가 제가 3927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성경책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막 내가 잘났다고 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인플로이 넘버를 봤는데 딱 그 번호를 딱 보는 순간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맞다 이거 내가 되지도 않는 주제에 다녔는데 또 어느새 그 은혜를 입고 제가 또 잘났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또 만약에 제가 세일즈나 만약에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부서였으면 사실 그 일을 즐기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카운팅이라는 거 회계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지나면 한 달 월말 결산, 또 다음 달 또 월말 결산 맨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3개월 하니까 이거 내가 50살까지 이루고 사는 게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일을 하든 완벽한 일은 없잖아요. 저희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완벽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불만이 있고 제가 좋은 점이 있고 근데 그 아니면 그 일을 할 때 아이들을 가르쳐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최고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해주신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즐기고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곳에 가서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삼성을 관두고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항상 뭐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wait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yes가 아니면 기도 응답 안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의 앤서가 yes가 아니고 no일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음 그리고 순종, 성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베스트가 아닌데 그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갑자기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라는 거는 사실 뭐 저야 그냥 가는 거고 여기서 기도로 또 뭐 항상 기도해 주실 수는 없지만 가끔 생각나실 때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을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설렘과 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베트남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잠깐 얘기했어. 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있나요?